저는 37주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은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사실 4월 10일 날 84년 4월 10일 날 첫 예배를 우리 애광교회가 드렸어요. 첫 예배를 드리면서 몇 달 있다가 6월 17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려서 개척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으로 1주년, 2주년 이렇게 해서 오늘 16일, 내일이 17일, 내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 드려지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수, 목, 금 이렇게 3일을 잡았어요. 이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이모 저모 다양하게 우리 교회를 거쳐가면서 참으로 교회가 다른 교회같이 막 어마어마하게 성장된 건 아니지만은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달란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왜 저기는 저렇게 큰데 우리는 적냐 그러면요 그런 부분에서 목회 못해요. 그래서 다 베드로가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는 한 명도 당시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엔 열매 맺지 못했죠. 그러나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비록 스데반이 한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고 설교 도중에 죽었지만은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가운데 사용됐다 이거죠. 이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를 중심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오순절의 그 역사가 이어지면서 베드로, 요한 그는 성령 받고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러 다니면서 역사가 더 일어나죠. 일어나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입의 소문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주된 사역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생기면서 안디옥 교회 사울이라는 청년과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를 파송시키면서부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거기에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구의 역사로 흘러가느냐? 이 사울이라는 청년, 곧 바울의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집니다. 물론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받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한 것은 사도행전 13장부터예요. 그러면 28장까지 쭉 거침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은 어떤 누구는 쓰고 안 쓰고 크게 쓰고 적게 쓰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에 강하게 사용되어진 그 흐름이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걸 믿기 바랍니다. 저는 근본 이 짧은 3시간이지만은 교회의 살 길 주제를 잡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살 길. 이 교회라는 건 공동체예요. 공동체인데 대부분 사람은 교회하면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회의 살 길 하면 우리의 살 길 한번 해보세요. 교회의 살 길. 곧 1인칭으로 하면 나의 살 길. 1인칭 복수로 하면 우리의 살 길. 우리는 집합 명사로서 우리는
이 교회 살 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살 길이 뭐냐? 곧 교회 살 길이 뭐냐?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회중이 교회니까,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있으면 교회 살 길이 곧 누구의 살 길이에요? 누구의 살 길이에요? 나의 살 길이에요. 이름만 한번 넣어볼까요? 교회 살 길.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살 길, 그러면 굉장히 민감하게 나에게 와 닿은 것 같은데 교회 살 길, 그러면 좀 거리가 떨어지고 멀리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런 차원 속에서 그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의 살 길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1년 1년 갈 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37년째 되면서 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힘들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교회가 힘들다는 것은 내가 힘들다, 똑같은 맥락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이런 시대를 이렇게 흘러가면서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 또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졸업하고 개척할 때, 개척 10년차, 20년차, 30년차 이런 과정을 볼 때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또 어떤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아있는 장본인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나오는데 지금 시대는 교회적으로 측면에서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 이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이거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사실 냉정하게 판단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볼 때 이 시대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데 주님께서 이 시대가 그러니 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는 그러나 너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시대의 흐름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시대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뜨겁든지 하고 차갑든지 하라 이거죠. 이성은 차가워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고 기면 기후가 아니다라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에 끌려서 이게 아닌데 할 수 없어, 이렇게 같이 가자고 하고 함께 합류하자고 하는데 이것 아닌데 하면서 끌려간 사람이 있다 이거죠. 이건 아니야 하고 딱 잘라낼 수 있는, 이걸 차가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나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해. 하나님 성경도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해.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하는 것은 이성이 미지근해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면서도 끊고 맺는 것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요, 끊고 맺는 것에 매력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잘 되어진 사람은요, 두모를 반드시 자를 때 각이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작품된 신앙이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살아가면서 비출 때 정말 그런 가운데서 뜨거울 때는 뜨겁고 차가울 때는 차가운데 분별력 있고 냉정할 때, 이때는 죄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 줄 알아라 이거죠. 그래서 분별하면서 너는 어느 편에 쓸래 이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지금 많은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는 차갑게 잘라서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차가운 것을 뜨겁게 디피라는 거예요. 왜? 이 차갑게 분별력이 있어서 물들지 말고 세대를 분별지 말고 이제는 차가운 것을 데펴서 뜨겁게 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결실을 이룰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다 말을 하잖아요.
시대의 분별을 통해서 요란한 시대예요. 풍랑이 폭풍이 밀어닥쳐오고 몰려오는 이런 광풍의 그 광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웬만한 소리에 의해서 소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다 이거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지리학적으로 볼 때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크게 해요, 안 크게 해요? 전라북도보다 남도는 더 크게, 바닷가에 부산은 더 크게. 왜 그러면 파도 소리에, 풍랑 소리에 그냥 조용조용 하는 사람들 하면 소리가 안 들려요. 이 파도 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해야만 전달된다 이거죠. 내륙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조용합니다. 고요한 가운데서 그 남도 사람들처럼 큰 소리 해보세요. 막 시끄러워서 귀창 떨어지려고 한다 이거죠. 그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남도에 사신 분들이 소리가 큰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왜? 내 소리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별 수 없다 이거죠. 바람 소리, 풍랑 소리, 파도 소리에 의해서 내 소리가 전달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전달되기 위해서는 바다 소리, 풍랑 소리보다 파도 소리보다 더 커야 하는데 그러려면 바로 여기에서 전달되어서 하기 위해서는 큰 소리,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소리가 얼마나 큰가. 풍랑과 파도 소리 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냐? 성령의 소리가 안 들려진다 이거죠. 안 들려지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저는 교회에 살 길, 우리가 살 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살 길은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 오늘 서론이면서 본론이면서 결론입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 자, 교회가 사는 길이 뭐냐? 아무리 시대의 변천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 이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는 요란합니다. 매스컴 소리, 또 언론의 소리, 어떤 유행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정말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어제 하루가 막 다르고 굉장히 빨리 정보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어제는 1시간 후에만 벌써 잊혀져. 하루에면 옛날이 되어버린 것 같이 되어지면서 계속 밀려오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 거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성령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어느 소리가 옳은지를 알지를 못해요. 교회는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풍랑과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공중에서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산다 이거죠. 험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살 수 있느냐?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는 살 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야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산다 이거죠. 수없이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한 구절 읽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교회의 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7교회만 딱 있었던 것 아니라 유형별로 볼 때 7교회의 유형으로 나눠서 그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소개해 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유형별로 딱 나눌 때 에베소 교회 같은 그 교회,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서머나 같은 교회,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해서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에 모두 다 공통점이 뭐냐면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겠지만은 칭찬받는 교회도 책망받는 교회도 모두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책망받는 교회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항상 너희는 바로 서 나가야겠고, 칭찬 듣는 교회는 됐다, 우리는 칭찬받았으니까 이제는 안도의 숨을 쉰다 해서 느슨해지지 말고 긴장을 갖추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시키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성령의 소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죠. 그래, 책망받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가르쳐서 똑같이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7교회에서 칭찬 듣는 교회는 그 2교회입니다. 책망받는 교회는 몇 교회냐? 어떤 사람은 2교회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1교회라고 말해요. 라우디게 교회야 칭찬이 없어요. 책망받는 교회예요. 그러나 2교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대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사대교회는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하는 형식이 아니라 책망을 했는데 칭찬이 없는 교회 같이 느꼈는데, 그러나 너 중에 몇 명은 내게 합당한 자라, 흰옷을 입은 자가 있다 하면서 거기서 자들이다 라고 할 때 자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칭찬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면 칭찬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칭찬하노니 그런 용어가 없어서 책망받는 교회다, 칭찬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둘로 보느냐 하나로 보느냐, 책망받는 교회로 보느냐, 칭찬이 없는 교회냐? 칭찬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히 책망만 있는 교회는 라우디게 교회예요. 그래서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는 교회는 2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책망을 받든 칭찬을 받든 관계없이 똑같이 공통적인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세상이 요란한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어마어마하게 폭풍과 광풍처럼 밀려닥쳐 올 때 웬만한 소리를 통해서 들려지지 않고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더라도 무슨 소리를 알지 못해서 뭐라고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광풍과 폭풍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전달할 때만이 들려지듯이, 그러려면 귀가 밝아야만 됩니다. 사모하고 들으려고 해야만 됩니다. 안 듣는다고 신경질 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내가 들으면 살고 내가 듣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는 듣는 연습을 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 못 듣는데 그 지역에 산 사람은 무슨 말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의 분위기 속에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영적 생활이라고 한 것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찬송하자면 찬송하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헌금하는 시간이면 헌금하고 끝나면 끝난가 보다 하고 문 딱 열고 나가면 끝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교회 나오는 시간은 교회 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빠지지만 하면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기에 모였을 때 모이는 교회, 흩어졌을 때 흩어진 교회,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나 흩어진 교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진 교회에서도 또 모이는 교회에서도, 이런 모이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한다면, 요일로 본다면, 그 다음에 흩어진 게 6일이에요. 6일이 많습니까? 하루가 많습니까? 6일이 많죠. 그러면 모이는 교회는 왜 중요하냐? 훈련받아야만 전장에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않냐고 어떻게 싸움합니까? 싸움하는 현장이 더 길잖아요. 전투하는 군인이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받지만은 훈련은 일정한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서 곧장 전투 현장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 현장에서 투입해서 이길 때 훈련받는 보람이 있고, 거기에서
저 훈련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모든 것을 적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모이는 교회는 그와 같습니다. 하루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를 성공시킬 때 예배에 성공시켰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 생활의 전설 생활, 직장 생활, 우리 가사의 생활 모든 데가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줄 아는 신앙,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기를 삼고 살아가는 그 신앙, 이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이겨내길 수 있다 이거죠. 그 방법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이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영양이 공급되잖아요. 영양이 공급되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잖아요.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영양실 쪽 걸립니다. 영양실 쪽에 걸려서 결국 그 사람은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소화를 잘 시키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럼 밥맛 있으면 또 와서 잘 먹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기는 먹은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밥맛이 없으니까 짜증부리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기도를 열심히 시키고 또 매일 붕해를 하면서 막 참석하기 50일 붕해를 3번 했는데 50일 붕해를 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죠. 또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면서 큰 은사 속에서 환상이 열리고 또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서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요 아무개 집사는 악한 영에 의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를 시키란 거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바로 절제할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당신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내놓고 보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 나무래고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켜보자고 그러면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은사는 강하게 일어나는데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찌그럭 하면서 막 그대로 일어나고 그대로 붕대면 금방 막 예배당 세워질 것 같고 금방 붕댈 것 같은데 왜? 우리 예관교회 그 당시 왔을 때 오히려 웬만한 병들은 다 고치고 눈먼자가 또 눈으로 고침을 받고 걸어 올라오지 못했던 자가 와서 걸어와 뛰어다니고 그래서 소문에서 소문 낳고 그러니까 막 금방 붕될 것 같잖아요. 예배당 질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서 와르르 무너지고 모래성처럼 또 세워졌다 와르르 무너지고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하면 금방 막 적은 귀에서 적은 홀에서 오니까 막 굉장히 힘이 생기잖아요. 자리가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예배 분위기. 이대로 한다고는 더 큰 데로 옮겨야겠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겠다 하는데 와라라 무너진다 이거죠.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에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 사정을. 왜 이들이 서로 싸우고 이들이 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왜 시기 질투합니까? 그랬더니 종아 너 밥 잘 먹고
일을 안 시키면 어떻게 한 줄 아느냐? 질문을 나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밥을 잘 먹은데 일을 시키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순간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일을 안 하니까 힘이 남아도니까 심심해, 손이 근질근질해. 그러니까 앞에 사람 꿀밤을 탁 때리고 막 누가 그래 하면서 막 서로 나 아니라고 하면 누구 놀리냐고, 나는 안 돼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듯이 그런 생각이 연결되면서 일을 안 시켜서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만 열심히 시키고 또 말씀 공부시키고 은사는 나타나죠. 힘은 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려만 하면 무너지고 성장하려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시키라. 가장 힘든 일 어떤 일이래요? 땅을 파고 막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땅 파면 꽃갱이로 땅을 팠을 때 바위가 아닌데도 불이 번쩍번쩍 나올 정도로 단단한 땅 그런 땅을 팠을 때 힘들 때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일과 그냥 설렁설렁하고 휴지나 주는 그런 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가장 큰 힘든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전도가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오면요, 서주대감 있잖아요. 전도하면 어느 목사님들이 새신자들 귀하게 여기면서 더 관심을 쏟잖아요. 그러면 일찍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걸 꼴을 못 본 거예요. 우리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솔직히요 이대로가 좋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 막 1000명 또 2000명 모이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 자취로 밀려나가지고 이제는 그분이 하는 표현이 개밥의 도토리가 되어서 그때는 주인이 바뀌어져 가지고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교인들하고 목회자하고 바라보시니 이게 다르구나.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숙애 전사 말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초등학교 5학년이 하나 왔어요. 와가지고 가르치고, 근데 성숙해가지고 좀 어른스러워진데, 또 전도했는데 장년 부부가 왔습니다. 장년 부부가 왔는데 장년 부부에게 사랑을 쏟고 관심했더니 그 국민학교 5학년 학생이 완전히 막 꼴이 이렇게 나가지고 자기 사랑 뺏겼다고 하면서 그 어른을 막 뭐라고 한가 하면 몇 시간 늦었어요? 막 훈계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이가 어리니까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그냥 봐준데 계속 그러니까요, 어린 것이 싸가지 같고 막 그런 화가 난 거예요. 그 뭐라고 했더니 완전히 내가 저기 더 왔네, 일찍 왔는데 누가 먼저 왔냐고, 내가 먼저 왔죠 막 하면서 싸워가지고요, 어른 집사님 부인 집사님이 장원 맞춰가지고 병이 나버렸어요. 정신분열증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럴만도 그 초등학교 5학년 엄마는 남대문에 그 시장에서 장사하고 늦게 오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교회로 와서 밥 먹고 또 부모 올 때 시간까지 거기서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가고, 그러니까 자기 집보다 자기 어머니보다 더 많이 돌봐주니까, 그런데 다른 분이 딱 오니까 사랑을 뺏긴 것 같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거죠. 결국은 그 부부 다 떠나고 그 아이도 떠나고 한 3, 4년인가 있어도 다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이리 온 거예요. 그래, 그 조그만한 교회도 시기 질투 때문에 누가 오는 꼴을 못 본다 이거죠.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그러냐? 가장 힘든 일을 하면 힘든 사람끼리 동심이란 것이 있어요. 동심. 그래서 영적 일이 교회 일인데, 교회 일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나름대로 다른 신도 다 힘들지만은 가장 힘든 것은 전도가 가장 힘든 거예요. 따라서 전도가 가장 힘든다. 전도가 가장 힘들어. 왜?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서 영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눈물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고, 사랑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고, 그에게 돌봄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양육할 수가 없고, 모든 것이 투자가 돼요. 힘써야 된다 이거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걸 알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도를 안 해서 하면 귀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 얻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없고 바로 분위기 좋은 교회가 되어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원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이 모여서 각 지체가 되어서 주님이 한 몸이 되어서 거기에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서로 아프면 서로 아프고 서로 좋으면 서로 좋아서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온전하게 될 수 없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는 어떤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잘 자란다 할지라도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거기에 마른 가지가 되어버리듯이, 바로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마른 가지가 돼서 나무하고 붙어 있기는 있는데 마른 가지 되니까 죽은 가지가 되는 거예요. 죽은 가지가. 나는 포도나무는 가지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지가 정말 마른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바람에 의해서 시간에서 떨어지면 그건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있는 가지, 싹을 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거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이니까 에스겔 골짜기 마을은 해골떼들이 수북수북 살의 골짜기에 쌓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인자야 이것을 보느냐? 예 봅니다. 무엇이냐? 해골떼들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볼 때는 살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 믿으면 것 같고, 이런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이룰 줄 믿습니까? 아멘 하자니 솔직히 자신이 없고, 또 안 됩니다 하면 믿음 없다고 할 것 같고.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그런 일 없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의사가 이 사람은 죽을 병입니다. 3개월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실컷 기도해놓고 살려주세요 해놓고 아유 못 살아. 의사가 말했잖아. 그럼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하러 기도해요? 그러니까 의사가 뭐 300월 뿐이 못 산다고 했는데 기도하자고 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살 줄 믿습니까? 아멘 해요. 믿냐고 그러면 믿는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죽는다고 했는데 못 살 것 같습니다. 왜?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믿음 없다고 말할 것 같고, 또 살 수 있습니다 하면 속에서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 것 같고, 나는 모르나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성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의학을 무시한 거 하잖아요. 의학은 데이터를 통해서, 의학의 모든 근거를 통해서 이대로 나오면 3개월이다, 6개월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러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힘들지만 주님 볼 때는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를 잔다 그랬잖아요. 내 눈을 올 때는 죽어서 절망이요. 끝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는 걸로 보인다 이거죠.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전해드렸지만은 어떤 문제든지요. 각각 그 보는 차원이 달라요. 이딴 말에 큰 문제인데 그 문제가 적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조그마한 콩 하나만한 문제도 크게 확대해서 보여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사업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가지가지 우리의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크게 보이냐 작게 보이냐. 큰 문제로 보이면요 그 문제에 의해서 내가 말이 안 나와요. 정탐꾼이 그랬잖아요. 정탐꾼이. 우리는 전봇대 부태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메뚜기가 아무리 적더라도 메뚜기만 하겠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전봇대와 같고 전신주와 같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긴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은 여기에 두 명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잇감이다. 그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을 달라진다 이거죠. 우리가 너희들이 볼 때는 메뚜기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눈으로 보면은 바로 메뚜기가 어마어마한 대왕 메뚜기가 되어서 전봇대를 끄떡끄떡해서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딨냐? 눈에 그렇게 보인 걸. 이게 믿음의 눈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했고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기 혼자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죠. 주님의 눈으로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겨놨으니까 너희도 이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보니까 그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나는 조그만한 콩만 하고 그러면요 문제에 의해서 먹혀서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할 때 어느 날 눈에 보이기를 그 문제 큰 문제가 벅금에서 뽀글뽀글 하면서 줄어들더니 그게 뽀글뽀글 뻥 하면서 잔잔한 그 모든 벅금이 다 없어져 버려서 방울도 하나도 남지 않고 그냥 액체로만 남아버린 것을 본다고 한다면 줄일 거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 믿음의 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을 이기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러한 소리를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느냐? 성령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는 어떤 시험에서도 다 이겨내면서 전천후의 신앙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는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 있을 때는 나는 무서워 견딜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신 그 속에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으로서 거기에 붙은 시체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말씀이 왜 그러냐? 이미 잠들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잘 때 이미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 끝나지만은 나하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바로 내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살아나서 이겼는지를 너희들 한번 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죽어서 끝난 것 같겠지만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면은 이렇게 승리한다. 이것을 희청각 교육으로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죽는 모습, 부활하신 모습을 역력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세상은 험악합니다. 살아가기 힘듭니다. 너무 힘든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한숨을 내쉬면서 어이없고 그게 해답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가 있어요.
모든 문제는요, 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 속에는 해답이 있다. 모든 목사님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 힘들다고, 힘든 시대고, 교회가 힘들다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걸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힘든 속에 있지만은 이게 진단이에요. 그러지만은 대안이 없다, 이 대안이. 해답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해답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철학자들은 그걸 질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철학자들도 그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질문만 내세우고 해답을 알려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해답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질문이 있다고 한 곳에는 분명히 해답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질문이 있으면 해답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 대안이 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이 꿈이 뭔 꿈이냐? 현몽이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너는 할 수 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니까 순간에 느닷없이 말하니까 어리둥절하면서 번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왕을 대적한 자에게 미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나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명철을, 지식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그곳에서는 해답이 있다 이거죠. 예수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걸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우성치며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데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다 해답은 그 속에서 해결되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나가면, 이기면 반드시 그 속에 약속을 실행하신 분이 계신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힘들다고 이렇게 말한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만은 예수 안에 해답이 있는 걸 기억하면서 성령의 소리를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가면 그 속에 모두 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예수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살아가네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살아가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딴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냐? 예수와 함께 가라. 예수와 함께 가라. 딴 길로 가지 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앞절 27절의 말씀 보면 대저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료와 같이 망한다고 말했어요.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언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해답이냐? 그들은 인본이 땅의 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땅의 것만 보면 절망이요, 소망이 없어요. 하늘은 열리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방팔방 이겨싸임 속에서 절망이에요. 해답이 없어요. 그렇게 지식이 있고 그런 모든 학문의 철학이 그 왕이라고 하는 철학이 문제는 가르쳐 주었는데 해답을 내리지 못한 것이 철학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인 걸 믿습니까? 진리는 예수인 걸 믿기 바랍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리시에요. 근데 그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진리는 성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가면은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으니 진리와 함께 일하여서 모든 막힌 걸 뚫어가고 맨 걸 풀어가고 닫힌 걸 열어가면서 주님의 것 가지고 일하니 여러분 안 될 리가 없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는 내 것을 가지고 일하고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의 살 길, 그 교회가 살 길, 내가 살 길은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은 7번이 나옵니다. 대표로 한 군데만 읽었습니다만은 2장에서 4번, 3장에서 3번, 교회마다 책망을 받는 교회나 또 칭찬을 받는 교회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성령의 말씀이 뭐냐? 뭐냐 이게? 그냥 성경 66권에서 전체로 말한다면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소리를 듣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나 조금 구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의 살 길이잖아요. 교회의 살 길. 그러면 2장과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의 살 길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말씀하셨고 서문학 교회도 말씀하셨고 버그막 교회도 말씀했고 사대 교회도 누아디아 교회도 말씀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말씀, 그 교회도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모든 교회 전체의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 첫사랑을 찾으라. 어디서 떨어진, 어디서 버려진 것을 행위를 조사하고 찾으라.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소리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 5절 한번 읽을까요? 2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잃어버렸단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라. 이건 고의적이다. 이러면 안 된대 하면서 버렸어요. 잃어버린 거 버린 거 다릅니다. 잃어버린 자는요 찾으려고 힘써요. 버린 자는 안 찾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찾아서 주면 이게 당신 거 아니냐고. 내가 버렸다고. 누가 찾겠어요? 그걸 강력하게 책망하시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면 또 무지해서 그랬다고 하겠지만은 말하면 다 알아요. 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몇 장 몇 절까지 말하면서.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따라가야 하잖아요. 난 안 해. 이게 무슨 고집입니까? 그 수를 듣지 않으면 결국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서만학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2장 10절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충성하라 이거예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다고 하면 칭찬만 있을 줄 알겠지만 성령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에게 10일 동안 고난이 있을 텐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가르쳐 줬어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지금 나에게 성령의 말씀 66권의 성령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 모두 성령의 말씀이시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 교회마다 성령의 죄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가를 비춰본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또 찾아라. 버린 것을 내가 잘못했다는 걸 찾아라. 서만학교에서는 고난이 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도록 충성하라. 가르쳐 준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뭐냐?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거기서 같이 둥그렸다. 너희들은 그 교훈에서 벗어나라. 거기서 깨어나라. 니골라당을 미워하라. 이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이론, 세상이 좋아하는 합리성이 있고 많은 사람이 그걸 좋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한 거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두아디아 교회는 뭡니까? 두아디아 교회는 오직 세속에 물들지 말고 너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세게 지키라. 무엇을 지킵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우리 25절 읽습니다. 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아 교회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잡지 아니하면 그동안에 열심히 의지하고 잡았던 거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신앙은 현재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아니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대교회 또 나오죠. 사대교회는 뭐냐?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 살았으나 죽었다. 네가 살았다고 해서 너 죽었다.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나는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지만은 내가 정확히 진단한데 너 그렇게 말하면 너 죽었어. 이거예요.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3장 1절, 그러면서 3장 3절에서 가르쳐 주기를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회개하라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3장 1절 한번 또 봅니다.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은 7영을 가지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진단하면서 하나님의 진단을 저버리고 내 판단으로 나는 살았어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겸하게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처방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책망이 없는 교회, 그에게 무슨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었습니까? 들려야 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서 내가 이 네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한마디로 해서 네 멸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11절 말씀 가르쳐주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책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책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방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멸류관을 빼앗으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악한 마귀의 사단들의 음모를 통해서 넘어지면 다 빼앗깁니다.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오늘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이 있는 교회예요. 적은 믿음으로 큰 일을 했던 서머나 교회와 같이 정말 그들은 조그만한 교회였지만 칭찬받는 교회였으나 너는 그래도 시기 질투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 악한 자들에 의해서 너는 계속적으로 도전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켜라.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까지 힘써 지키고 지켜온 우리 성도들 끝까지 잘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류관을 빼앗기면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류관이 더욱 빛나는 그것을 주님 오실 때 주여 주님이 주신 멸류관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주셨을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지켜서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할 때 영광의 그 멸류관을 쓰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라우디아 교회에게 성령의 음성이 뭘로 나타나느냐.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가르쳐줬어요.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너를 토해버릴 정도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 정말 좀 뜨겁지는 못하지만은 차가워서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딱딱 구분해서 좀 차갑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리에 바로 선 사람, 그런 사람이 차라리 낫다. 미지근한 것보다 뜨겁게 하라. 뜨겁게 끓여야 음식물이 되어진 것이지 미지근한 건 아무것도 안 돼요. 밥도 안 되고 찌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면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험한 세상, 폭풍과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 무엇보다도 그 소리들이 너무나 커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느냐? 바로 말씀과 기도가 되어질 때 들을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신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교통이 되어져서
항상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대화를 해온 사람들은 듣는다 이거죠. 지금 우리 쌍둥이 주인들이요, 이제 누가 듣더라도 다 듣는데요, 처음에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고 도대체 지 고모도 지 할머니도 나도 저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엄마 아빠는 잘 알아들어요. 다 통역을 해요.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었을까 하는데 같이 사니까 그 소리가 무슨 안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은 성령에서 들려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함께 살지 않고 거룩해지지 못한다면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그 소리에 능수능력 안 하고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들려지고 누구는 안 들려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시냐?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누구와 더 가까워져서 무엇과 가까워져서 그 소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을 뿐이에요.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부모는 자녀와 항상 같이 있다가 보니까 들려지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말씀과 함께 생활할 때 성령의 소리가 들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예배 운동과 또 성경을 읽기 운동하고 필사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은 괜히 여러분 힘들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고.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성령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함께할 때 거룩한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반열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는 안 들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여 할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니까 그가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이렇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가르쳐 주신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게 성령의 소리인 걸 믿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비록 부족하고 내가 힘들지라도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요, 그는 승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와 영화와 세상이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다니엘서를 새벽에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느부갓네살이 그가 얼마나 이 모든 걸 내가 건설했도다, 내가 이렇게 했도다, 그 순간부터 와르르 무너져 버리잖아요.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며 살며 7년 동안 참 초라하게 발톱이 자라나고 찬 이슬을 맞으며 생활하는 그 모든 거, 그래서 쫓겨나고 그는 미치광이가 되어서 완전히 버림받았다 이거죠. 그러나 깨달을 때, 야,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도 다 관리하시고 어떤 누구에게 주어지고 아무리 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그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이걸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재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평안하다고 해서 여러분 안정하다, 나는 편안하다, 그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생활, 교회 생활을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생각할 때 이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복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주여, 우리 애관교회가 37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걸 감사하오니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때 살 길이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만 되는 걸 알았습니다. 주여, 교회가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지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된 나 자신이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